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를 위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재건되어졌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4장에 보면 한창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어떤 방해와 어떤 회방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석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성벽이 그렇게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있거든요.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삼촌마귀가 조카마귀 이렇게 코치하는 그런 일이라고. 네가 담당하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좀 더 희망적인 인간형일 경우에는 먼저 현재 영적 저기압 상태를 묵인하게 한 다음 이런 상태도 뭐 그리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해가며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두 주일만 유지하면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런 상태도 괜찮지. 이제까지 이래 왔는데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을 괜찮게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각성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뭐 열심을 내는 걸 막으라는 것입니다. 해오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일어나면 영적으로 회복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바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다시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도 읽어야지,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도 좀 해야 되겠다. 막 결심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방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심하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이 C.S. 루이스의 책의 내용이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무기가요, 그런 세력의 무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려 하는 그런 세력의 무기, 우리를 향한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건들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요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설마 하던 성벽이 슬슬 재건되고 반 가까이 이루어지니까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막 조롱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에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 하찮은 유다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뭘 하냐? 네 주제에 뭘 하냐? 여러분 이게 영적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거짓말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내 부족함을 자꾸 보게 만들고 내 연약함을 자꾸 생각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네 가정은 안 돼.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데 너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조차도 너는 못 고치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니네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왔어. 네 아내나 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여기 조롱하는 말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150년 가까이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15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니네는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다 불타버린 돌이고 다 끝나버린 인생인데 뭐 또 그렇게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성경 공부니 기도니 성경 읽기니 그런 거 하느냐 이거죠. 새삼스럽게.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런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공격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나는 미약하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또 이민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국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별난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뭐 미약한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통폐라고 나만 이렇게 하나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왔고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런 속임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느헤미야는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죠.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인데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의 맨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내 뒤에 내 편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기적적으로 이제까지 왔으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의 부모 형제가 신앙 가운데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14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로마서의 결론 8장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말고 제 모습을 보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음성을 취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나를 보면 못 이기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동역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광야에 10명 정탐꾼은 부족한 자기들의 모습을 자꾸 봤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요 딱 보면 메뚜기입니다. 그들은요 철병거도 있고 무기도 좋고 보니까 사는 수준이 세련돼 갖고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음식도 좋고 몸도 훨씬 커요. 우리는 조그만데 그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에요. 조직도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자꾸 이런 고백만 했어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긴 뭘 합니까? 그런데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은 달랐죠.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메뚜기 같은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들은 메뚜기 같아요. 오합지졸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약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죄 많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공격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 나갔습니다. 그 결과 6절 보시면 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6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이 영적 성벽 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이나 완성됐대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말들과 거짓 공격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이깁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할 수 없는 내 남편을 내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내 아내를 용서하고 왼수 같은 내 자녀들 용서하고 용납하고 시부모님도 용납하고 한국 분들은 결혼할 때 처음에 그 상견례 할 때 그냥 시부모님이 한마디 했던 거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그거 막 곱씹 부시잖아요, 아줌마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네가 전화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전화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짓말 공격에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 아까 이제 출애굽의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그 백성들이 다른 10명의 이야기들을 듣고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시죠? 들을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거짓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하찮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따로 뽑아서 모세를 죽여버리고 따로 뽑아서 그 사람을 리더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죽이겠다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에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지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비슷한 모습 나오는데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현실을 보니까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자꾸 막 협박하죠. 쳐들어온다고. 현실적으로 이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고 영적 성벽이고 뭐고 지쳐서 더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참았어요. 나만 맨날 사과하고 나만 맨날 먼저 손 내밀고. 그래서 한국 아주머니들 막 사과 안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하셔도 항상 남편분이 먼저 손 내미시잖아요. 맞죠? 안 그러는데. 제 주변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안 그러는 집은 좀 이상한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나만 이래야 되나.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저기 앉아있는데 저분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노라. 못하겠다. 이거 못해먹겠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선무 운동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랬는데요. 150년 전에 무너진 이 흙무더기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거기에?
물론 워낙 예루살렘 성이 컸으니까 그걸 싹 다 무너뜨렸으니까 흙무더기가 크기도 했겠지만 여기에 아마 영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아직도 그 옛 영광을 잊지 못해서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는 거예요. 이게 옛날 솔로몬 때 쌓았던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윗 왕이 쌓으셨던 건데 이걸 어떻게 치워? 아쉬워갖고 흙무더기라도 보면서 위안 삼으려고 못 치우는 거예요. 150년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왕년에 내가 잘했던 거는요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예, 왕년에. 한때는 저도 괜찮았죠. 여러분도 한때는 괜찮았죠. 그거는요 과거에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잘해왔던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고 끝내면 돼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시면 돼요. 찬송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은혜라고 찬송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했고 뜨거웠었고 화려했었던 것은요 과거에 그랬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세우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우지 못해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다시 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뮬러 목사님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그 목사님은요 평생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평생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서 사셨는데 연세 90이 되셔갖고 다시 결심하셨어요. 그분이 90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80이 되셔갖고 다시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결심하셨냐면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생활 시작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 생활 다시 하겠다. 이미 평생 5만 번 이상을 응답 받으셨는데 그 응답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기도 생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15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님들을 독려해 주시고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다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하기를 다시 그 큰 은혜를 처음부터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으십시오. 혹시라도 나에게 옛날 일을 되돌아보면서 영적 자만과 교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흙무더기는 다 치워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다 치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말씀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있는 예수는 흥하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쇠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1절은 안 읽었지만 11절은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그 대적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항상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골에 흩어져서 살던 그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예루살렘 성 짓는 걸 잠깐 중단하고 와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냐. 위험한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10번 찾아왔다는 건 뭐 딱 10번 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계속 자주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식구들이 지금 위험하니까 성벽이고 뭐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먼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만데도 이래야지. 제 와이프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은 일 안 해? 밤에 누워 있으면 제 아내하고 크레딧 카드 얘기를 했더니 주워 듣고 지금 뭐해? 일해야지.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지. 빨리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냈고 10번이나. 그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내 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내 집이 있는 시골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게 내 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내 가정을 위하는 길은 지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벽을 세우는 게 성벽을 성별하는 게 내 가정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내 가정을 위한 길.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그게 가정을 위하는 길입니까? 진정으로? 아니죠. 영적인 성벽을 잘 쌓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가정을 위해서 소중한 일이에요. 돈 버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영적 성벽을 쌓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벌면 뭐합니까? 성벽이 없으면 모아놓을 수가 없는데.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성벽이 없으면 다 약탈당하는데. 돈은 벌어서 뭐합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재산 많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영이 죽어있는데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데 이 땅의 이 짧은 세월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릴 건데 모아놓으면 뭐하냐고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쌓다가 끝나버리는. 여러분 이제 곧 그날이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 집사님 보십시오. 정 집사님 그래도 몇 달은 더 계실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 같이. 갑자기 가시지 않습니까? 그 하관 예배 때 그 관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탁 한 거 보니까 참 인생이 참 그렇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 집사님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저도 언젠가 거기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곧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 위에서요 집 짓고 살아요. 우리는 다리 위에서 살겠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금방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아직 찬스를 주실 때 우리의 영적 성벽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21세기 침례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의 삶과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1번이다. 가장 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신앙 회복을 온 마음을 다해서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힘써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 우리가 속히 볼 수 있도록 이 수년 내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